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혜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잠깐 모르고 알았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이 저희 지방에 연합 부흥의 기간이에요. 이게 저희는 여러분들은 노예라고 하잖아요. 장로교회는 시찰이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서울에서 강사님 오셔가지고 모든 교회가 나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기간인데 정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 픽업 좀 해주라고. 강사님 아침 저녁으로 차를 모시고 왔다 갔다 좀 하라고. 미안하다고. 주일 월요일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임원이 지방 임원이 말이야 부흥회도 빠지고 그런다고 좀 약간 불편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불편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아무튼 내가 여기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 왔다가 밤에 올라니까 이게 잘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읍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얘가 나를 순창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예, 순창으로 와요. 그래요? 예. 내가 예전에 이쪽으로 왔는데 기억을 못하나. 그래서 아까 밤에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왔나?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잘 찾아왔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같은 지방은 아닌데 옆에 있는 지방에서 이제 전도 세마 때문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강사님이 북평교회에 계시는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저희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잘하셔서 전도 세미나로 들러오셨는데 오셨길래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제가 예전에 SQ를 얘기했더니 그걸 좀 가르쳐 달래요. 일단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전도를 좀 해야 하니까 나랑 같이 교회 앞에서 전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한 30분 했나? 둘이 앉아서 30분 전도하고 있다가 그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한 가지 해야 할 말씀이 내가 그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오다가 오늘 말씀 원고를 안 갖고 왔어요. 강대생에다 놓고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야 뒤에 앉아가지고 큰일 났네 나 이거. 오늘 말씀 원고를 안 가져와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재림과 구원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할 그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사실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우리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우리 육체를 이루시고 그 부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게 되죠. 그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죄 용서 받았어.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되었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그 지옥에서 다시 그분을 살리시게 됩니다. 살리시고 날 때 그 죽은 몸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셔가지고 그때 로마서에 보면은 성결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죽을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몸은 죄 때문에 죽을 사망의 몸은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 육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충만한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아들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아담의 범죄한 그 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조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두시게 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은 아들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본의 본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 심판하신 그때까지 오는 모든 인류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이 4차원의 공간, 이 3차원의 공간 속에 살죠. 현재, 미래, 과거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안 생겼겠죠. 내가 10년에는 어떻게 생길까요? 더 쭈그러졌겠죠.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지배를 받지만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루신 것은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아담의 죄로부터 임하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잊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행동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행하셨고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이유는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름다운 그 영양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영으로 구원을 영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어디로 오시냐면 내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내가 그 영과 더불어 한 명이 되고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때 동일한 능력과 그 마음과 심정으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누구의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 안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난을 만나서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네가 힘들어도 내가 널 사랑해.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행했던 그 영이 그 예수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희도 알고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지지자로 우리의 능력자로 우리의 후원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살게 되면 그 영이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안에 사는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육체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공고하다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육체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따라주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누가 사시냐? 그 성령이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과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상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구원의 기쁨에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걸 믿어. 근데 여전히 나는 예전에 했던 그런 생각과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영광과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뭘 드렸나요? 제물을 드려서 드렸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도에서는 선한 행실이라고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옷을 덧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의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믿음에 일치하도록 어떻게 해요? 맞춰가야 돼. 맞춰가야 돼. 이게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면 늘 나는 새 사람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내가 불평이 있었으면 난 그리스도에 있어서 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여러분 계속해야 돼.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영혼구원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강사님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거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 인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데려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겠지 데려오라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다음 주에 내일 모레 그 피켓을 갖고 와서 전주에서 전도한대. 가서 뭐 전도와서 예수 믿을 말도 안 해요. 피켓 갖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쉬운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돼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사람들 앞에 전해야 내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요. 사람들이 내 말을 전할 때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라와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고 그 나라를 네 마음에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도록. 그러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는 관점,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관점을 내가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가지고 야 너 밖으로 나와. 장막에서 있을 때 너 나와서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아들을 너에게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분을 주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런 열국의 아비가 된 자네? 라고 내가 믿었던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을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바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의는 뭐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우리 생각 구원에 이르는데 뭘 믿냐? 예수가 죽어되신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알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걸 통해서 세만풀을 입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을 채워놨을 때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나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말씀하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신 나를 책임을 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걸 깨달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걸 증거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과 능력의 삶과 시험을 이기는 삶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뭐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 말을 보자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걸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이 땅에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 안에 밝히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질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가난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능력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들이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천국잔치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종을 보내죠. 누구에 보냅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 친척, 내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와서 먹으세요. 즐겁게 즐겨주세요. 우리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들이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빠. 내일 다른데 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나 사업차 어디를 갔다 와야 돼. 어떤 사람은 갔더니 종을 두드려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버렸어요. 가지고 그 동네를 싹 불태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 선지자의 말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서방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럽니다. 야, 너 사방에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을 다 데려와라. 거지든 악한 자든 선하든 나쁘든 다 데려와라. 율법이 없는 자들은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종이 가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잔치를 열고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손님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잔치를 열고 보니까 저쪽에 예복이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예복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를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청함은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청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은 정말 공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앞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앞을 입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또 그분의 주신 새로운 표적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보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는 내 육체로 사는 자들의 과거에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탐욕을 쫓는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기업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부유와 건강과 형통과 행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게 만들어요. 네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확증이 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는 자고 누가 핍박을 하게 되면 나는 용서하는 자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인내하는 자고 라는 믿음 안에서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의 소유가 원망, 불평,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채워서 그것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덧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의의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여러분의 행실을 주님이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혼인잔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공의 옷을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생각도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그 영에 의한 생명에 의해서 나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시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딱 돌아 쓰고 나면 내 안에 뭐가요? 그 상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영광으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나를 영광되게 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의 요리들을 구원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남은 연약한 육체와 세상이라는 것에 있는 묶여있는 우리들의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옷, 영광의 옷, 아름다운 종교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종교와 영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